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란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전부가 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전체가 전부가 100%가 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근본이 원인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짐승에게 쏟아 부으신 것도 아니고 자연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도 아니고 100% 그 사랑을 온전히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이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느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오직 인간을 위하여 다 쏟아 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왜 창조를 하셨어요? 먼저 다른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한 환경을 먼저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완벽한 환경 속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고 존재 전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구나. 우리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구나.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셨구나. 이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왜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은 왜 만드신 것입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의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은 왜 만드신 것이고 물은 왜 만드시고 바다는 왜 만드시고 육지는 왜 만드시고 짐승은 왜 만드시고 꽃은 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껏 그 우주를 한번 탐구해봐라. 여러분, 그 마음도 사랑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 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데려가고 저런 것도 데려가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신기한 저런 것도 데려가서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해봐라, 저것도 경험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저 우주 끝에, 우주 저 하늘에 있는 별에 인간은 결국은 가보지도 못하고 죽거든요. 그러나 그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이 행성들,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이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한번 이것을 마음껏 한번 탐구해봐라, 마음껏 바라보면서 마음껏 연구해봐라. 이 마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고, 인간을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에게 쏟아 부어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성경에 증거가 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내 사랑을 오직 인간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다 쏟아 부어줬다라는 메시지를 그것에 감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다 나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무엇에 갈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한에는 전혀 망설임도 없으시고 전혀 갈등이 없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닫게 됐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그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을 만약 내가 창조한다면 그 인간이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다면 그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것을 모르셨다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될 수 없고 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를 아실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그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이 되느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들을 죽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로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죽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아들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혀 갈등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등이 없느냐?
도대체 어느 분량까지 갈등이 없는 것이냐? 도대체 어느 한계까지 갈등이 없는 것이냐?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죽이실 계획을 갖고 계실 만큼, 그만큼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전혀 갈등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사랑을 담는 그릇이 너무 작아요. 무서우리만큼 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크신데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어느 정도까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 창조 전부터 죽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한 갈등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담는 우리들의 그릇은, 생각의 그릇은, 마음의 그릇은 너무나 희한하리 많지 적더라 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나올 것은 눈물밖에 없죠. 나올 것은 눈물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끼리는 그런 거 기대 안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과 결혼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결혼하시는 분은 없죠. 내가 만약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 아내가 나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 남편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그 사랑에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 남편도 그렇게 나를 사랑 못하고, 내 아내도 그렇게 나를 사랑 못하고, 심지어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경험을 못해요. 경험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경험을 못했다면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상적인 생각일진데, 그 사랑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사랑의 분량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 사랑의 분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조차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미신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야,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셔야,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갈등이 없으셔야 인간을 창조하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계획을 태초부터 세워 놓으신 것인데, 그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이 우리가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넓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미신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합니다. 대우를 안 해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갈등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여 그릇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그릇이 너무 보잘것없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절대로 주님께 주기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이 사랑을 드리기보다 다 누구에게 줍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주죠.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며 자기 그릇을 다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자기 가정, 자기 식구들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 식구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하셔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시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작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면서 내가 준비한 그 그릇을 봤더니 다 무슨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느냐? 종재기 같은 그릇. 정말로 너무너무 작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담아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믿음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어요. 사랑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담아내려고 내가 준비한 그릇 자체가 너무나 적으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삶을 수십 년 살아도 전혀 믿음이 없이 살아온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나 이상한 영적인 미혹에 빠져서 살다가 죽어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왜? 뭔가 샘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한 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보는 대로 크지. 그렇죠? 보는 대로 닮아요. 자식이 부모 보는 대로 닮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무엇을 닮기를 원하셨는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느냐?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삼위일체로 뭉쳐져 있는,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 존재를 가슴 아프게 떼어내셔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것도 피조물의 손에 죽게 만드시는 거죠. 피조물의 손에 죽게 만든다. 내가 키우는 개에 내가 물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 개가 내 자식을 물려 죽였다, 그 개는 반드시 죽이죠. 반드시 죽여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허용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 있어야, 어떤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어떤 영역으로,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을 우리는 너무 적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랑은 다 어디다 쓰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에 다 써버리고, 고작해야 자기 가정, 식구 사랑하는 사랑에 고작 써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을 조금 가르쳐 주면 눈치 못 챌까 싶죠. 눈치 못 챌까 싶죠. 한번 자식도 보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었는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것 자체를 어릴 적에는요, 아기 같을 때는요, 눈치 자체를 못 해요. 못 쳐요. 눈치가 없어서 못 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그렇게 적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어봐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주님의 사랑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열심히 그릇을 넓혀가고, 내 가정, 내 식구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만 사랑하는 데만 열심히 그릇을 넓혀가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를 위해 미칠 수 있는 건데, 주를 위해 조금만 뭐 하면요,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너 무슨 광신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은 광신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이 바울 서신 쓴 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미친놈이었어요. 광신자였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도껏 해야지,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미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를 위해 삽니까?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그 사람이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유익하던 거 다 버려버렸거든요. 우리는요, 유익한 건 절대로 안 버리잖아요. 필요 없는 건 버리죠. 필요 없는 건 버려요. 내가 하도 오래 써가지고 낡고 부서진 거 쉽게 버리고 너 가져 그러죠. 불필요한 거, 그런 거는 쉽게 임신 쓰는 척 버리죠. 근데 유익한 거 절대로 안 버리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겨버렸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유익이 오히려 해로 느껴질 만큼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누가 광신자,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미친놈처럼 믿냐.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근데 왜 우리들은 조금만 주를 위해서 뭐 쓸 것 같으면 득달같이 말리고,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주를 위해서 조금만 더 충성할 것 같으면, 그럴 시간 있으면 내 밥상 좀 차려와. 그럴 시간 있으면 내 말 좀 들어. 서로 끌어내리기 바빠요. 서로 끌어내기 바빠. 주를 위해서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충성하다가도 힘들어지면 또 그런 말에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남편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그런다고 또 이렇게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게 남편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지. 자기가 변질된 거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그릇을 넓혀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 내 자식만 사랑해달라. 내 것만 사랑해달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생각에 희한한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생각 속에서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미혹에 장악을 당하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에 장악을 당하고 있느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얼마나 장악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이런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없고 마당만 밟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다면 들어가서 피의 복음을 만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주님을 만나야죠.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피로만 열려지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내놓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아들을 찢어 죽이는 것을 내가 본다, 그 사람 미쳐서 못 살 겁니다. 나머지 인생 트라우마 생겨서요 못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묻고 싶은 거죠. 묻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에 이 감각이 와야 되고, 그 사랑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미쳐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막 서로 끌어내리는 거죠. 막 그 사랑에 조금만 발 들여 놓으려고 한다면, 너 그렇게 하면 네 손해다.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요 거지가 돼도 복입니다. 거지가 돼도 복이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영혼 없는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주님과 생각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하고 대화 잘 됩니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아버지의 그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갈등이 전혀 없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혀와야 내가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나도 갈등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 사랑하는 데는 갈등 없어요. 갈등 없이 투자하죠. 주님 사랑하는 데는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가슴이 떨리니 손도 떨리죠. 손은 괜히 떨리는 줄 아십니까? 덜덜덜덜. 마음이 떨리니까 손도 떨리는 거거든요. 가슴이 떨리니까 손도 떨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이 나의 인생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정말로 주님 사랑함으로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위해 새벽 발표 해주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그거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꾸 대단하다고 느끼니까 격려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를 위해 주님을 정말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창조주를 피조물 손에 죽게 만드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주를 위해 사는데 무슨 칭찬이 필요합니까? 예? 무슨 도대체 격려가 필요해요?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봐 해봐라. 그럼 주를 위해 하는 게 그게 뭐가 격려가 필요하고 뭐가 칭찬이 필요하고, 그게 다 왜 칭찬이 필요하고 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걸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간이 그 어떤 사랑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온 인류가 싸그리 죽어서 피를 다, 그 수많은 피를 다 바다처럼 흘린다고 해도 예수님 피 한 방울 못 사요. 우리 예수님 날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 한 방울을 못 삽니다. 가시관 쓰셨기 때문에 이 이마에서 나온 그 피 한 방울을 못 사요. 손바닥에 못 박히실 때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을 못 사요. 온 인류가 싸그리 죽어도 그 피가 바다 강물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그 피 한 방울을 못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소중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슨 놈의 격려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며 무슨 놈의 칭찬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며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식이 고3인데 새벽밥 해주는 부모를 보면서 야, 너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 막 선물 줘가며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면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선물까지 줘가며 돈까지 줘가며 칭찬할 일이냐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뭐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 없어도 충성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났으면 필요하죠.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받아야 잘 큽니다. 격려를 받아야 큽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우 안 해주면요, 격려 안 해주면요, 칭찬 안 해주면요, 뭐 충성이고 뭐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이 그릇을 계속 넓혀가셔야 돼요. 우리가 넓혀가야 주님이 거기다가 부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종재기만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 차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당사자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죠. 차고 넘치는 게 맞긴 맞지, 자기 수준에서. 근데 종재기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릇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을 계속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다시는 그 입에서 광신자냐 이런 소리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안 나오고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절대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충성을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런 말이 먹힙니까? 먹힙니까? 안 먹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뻔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안 먹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더 좋아졌느냐? 세상이 더 좋아졌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릇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을 넓혀가면 절대로 충성이 과하다는 둥, 헌신이 과하다는 둥, 그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헌신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렇게 헌신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생명도 달라시면 내가 드릴 게 생명밖에 없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 앞에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순교를 한 거예요. 하나같이. 사도 요한도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밤모섬에 gat혀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람은 살려준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순교라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게요, 주님 사랑을 만나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만들어냅니까? 창조주를 피조물로 하여금 죽게 만든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어설픈 사랑으로 뭔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야, 믿어도 작작 믿어, 그거 광신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나 좀 알아달라고 그만 끌어내리셔야 돼요. 이게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워낙 모르니까, 워낙 애 같으니까, 워낙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딱 만들어 놓은 사랑을 담는, 주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을 깨 부셔버리고, 다 자기가 딱 고정시켜 놓은 그 그릇이 다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이상은 넓히려고 안 해요. 자기가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도 역사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고 맡겨야 되는 건데, 절대로 나는 요것만 담겠습니다, 이거를 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다 자기가 딱 만들어 놓고 이걸 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백백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더 못 만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못 깨달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나를 넓혀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릇 자체를 주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 종재기 같은 그릇을 내가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외에는 담을 수 없도록 내가 철저히 거기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이상 넘어가면 시험에 들 준비를 확실히 해놓고, 누가 여기에 도전하면 시험에 들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확실히 해놓고, 이거 이상 요구하면은 안 나가! 니나 믿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주님도 못 해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내가 꺾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꺾어버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꺾어버리고,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실 텐데, 내가 딱 요것만큼 더 한번 해보기만 해봐, 내가 이것도 굉장히 해주는 거야, 네가 하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상을 말하면 아주 시험에 들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이 무슨 수준이냐? 딱 천국 못 갈 수준, 딱 지옥에 떨어질 수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불쌍하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교회는 나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교회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 딴에 뭐 한다고 했어, 깨작깨작. 근데 죽어보니 지옥을 가.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아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그러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해요. 훨씬 더 불쌍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으니, 어떻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겠어요? 어떻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는 믿음의 말을 해주고, 죄를 알려주고, 회개를 외치고 그러는데, 자기가 요거를 딱 만들어 놓고, 그릇을 만들어 놓고 요거 넘어가면은, 시험에 들 준비를 만반으로 아예 애시당초 갖추고 교회 문을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본인이 보는 거거든요. 그 손해가 얼마나 손해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건드려주고,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니까. 그 속에 그 죄악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속에 그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떠나가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알려주는데, 이 그릇을 내가 넓힐 생각은 안 하고,
이거 그릇을 부수려고 시도를 하면 이 그릇은 말씀으로만 부서지는데, 성령으로만 부서지는데, 이 그릇을 부술 시도를 하면 철저히 시험 받을 준비를 만반에 갖추고 그 소리 하나하나 시험하는 사람들, 이 못된 마귀 역사가 오늘부로 회개로 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뭐 적다고 말할 거리도 안 되고 아예 없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주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아예 준비를 안 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사랑을 담는 그릇은 많이 준비해 놨어요. 내 가정을 사랑할 그릇은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왜 바울 같은 인생을 살다가 바울처럼 죽은 건가요? 그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릇의 분량입니다. 누구보다 뭐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담아낸 그 그릇이 너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이 사랑의 그릇이 클수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기 싫죠. 주님 때문에 사는 건 좋아해.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듣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았다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 안에 세상의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마치 교회 팔아서 예수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운명은 주를 위해 죽는 길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인생의 끝은 어디냐? 주를 위해 반드시 죽는 그 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운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처음부터 근본이 잘못된 신앙, 진리가 아닌 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이라고 여겨온 신앙 같지 않은 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이 세상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날 위해 창조주 아들을 죽여버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통곡하시고 계신다 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찾아와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사람들도요, 철없는 자식 사랑만 받다가 부모가 무슨 형편인지 생각도 못하고 지금 부모는 사업에 망해가지고 입에 어떻게 풀칠을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자식은 짱구 안 사준다고 울어 제끼고 새 가방 하나 안 사준다고 울어 제끼고 그 철없는 자식 울어대는 거 보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게든지 자녀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틀어져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입에 풀칠을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자녀들이 철없는 자녀들이 신경을 씁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비싼 메이커 안 사준다고 땡깡 부리고 화내고 집 나가버리고 이런 자식을 보면 속 터지는 부모의 심정,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심정이다 라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가정만 죽도록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좀 알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좀 해라. 워낙 모르니까, 워낙 깨달을 길이 없으니까 그걸 알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가정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요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고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건드려지는 게 많아서 할 말이 많으십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면요 입이 다물어져요. 그냥 내 자신이 불쌍하고. 왜 불쌍하느냐?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못 깨닫는 내 영혼이 불쌍해요. 여러분도 뭐가 불쌍한지 아십니까? 못 먹고 헐벗고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고 뭐 마지막 카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미 카드를 다 보내주셨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고 천지 창조부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는 사랑, 창조주를 죽여서 피조물을 살리시는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영혼들을 볼 때에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애처로운 거죠. 그게 나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그냥 있는 시간 아니에요.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이라고 해마다 드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기간을 동안 정말로 여지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속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리라. 이런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사모는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모하자 이 정도면 됐다. 더 사랑을 깨달을까 겁나지. 내가 사랑 더 깨달으면 내가 더 얼마나 또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나 이 걱정. 지금까지 한 것도 내가 억지로 왔는데 시켜서 왔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듭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여러분 칭찬 안 받고 격려 안 받으면 충성 안 하는 거 이거 회개거리입니다. 이거 회개거리예요. 그렇게 받아야 충성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회개하시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다 회개거리입니다. 이게 다 왜 그런 것이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이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왔던 생각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요.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누가 되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된 자,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